한번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죽음이에요. 죽음에 있어서는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누구든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여도, 새를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을지라도, 돈이 억만금이 있어도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권력자, 부자, 정치가 예외 없이 다 죽어요. 오늘 한 목사님이 충청도 분을 만나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담은 아니고 그냥 농삼아, 충청도 사람은 천당도 천천히 가겠네요. 그랬더니 충청도 분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 관한은 충청도 사람이 제일 빨라요. 저도 충청도 사람이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상도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운명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제가 잘 표현을 못해요. 경상도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경상도 분들은 운명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신대요. 전라도 분들은 어떻게 표현하나 보니까 이 시상 버릇이라오. 저도 이 전라도 말도 제가 잘 안 되네요. 근데 충청도 분들은 어떻게 해요? 가시우. 제가 이건 좀 하죠. 간단하잖아요, 그죠? 세상에 경상도 살든 전라도 살든 서울 살든 충청도 살든 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삼성그룹의 총수였던 이병철 회장님, 그분이 벌써 돌아가셨죠. 그분이 돌아가기 전에 의료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1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그분이 돈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의사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날 1년만 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내가 해달라는 다 주겠다. 내가 그동안 돈은 마음껏 벌었는데 돈을 잘못 썼다. 내가 1년 동안은 돈을 제대로 써보겠다. 1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아무리 애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총수가 아무리 애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은요,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최고령 프랑스 할머니가 있습니다. 칸 잘망 할머니라고 그래요. 칸 잘망 할머니. 그분이 122세까지 사셨대요. 정말 오래 사셨죠. 그래서 그분이 1997년 8월 4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벌써 오래되셨죠, 돌아가신 지. 1997년 8월 4일. 근데 이 할머니, 칸 잘망 할머니가 90세 됐던 해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90세니까 나이가 굉장히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90세에 그 옆에 바로 살던 한 중년 아저씨가 이 할머니하고 계약을 하나 했어요. 아주 재밌는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달 할머니에게 내가 2,500프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4, 5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매달 할머니에게 제가 2,500프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집과 할머니 재산을 저한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계약을 쓰셨대요. 이분은 머리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90세시니까. 그러니까 뭐 1년이면 얼마예요?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그렇죠? 4, 500만 원 정도면 그 할머니 집 재산 다 갖는 겁니다. 2년이라 해야 뭐 한 1,000만 원, 그렇죠? 이분은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 나이가 4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7살인 분이 90세 된 할머니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매달 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1년이 지난데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2년이 지난데도 안 돌아가세요. 아니 10년이 지난데도 안 돌아가세요. 아니 20년이 지나셨어요.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돌아가셨는데, 그 중년이었던 그분은 47살에 그 계약을 했는데 30년이 지나니까 몇 세가 됐어요? 77세.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77세에 그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는 거를 그 칼 잘망 할머니가 보시고 2년을 더 사신 다음에 122세에 돌아가셨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먼저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어리다고 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요, 순서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행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경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말하지 않고 나그네 행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 인생. 그래서 성경 아브라함은 창세기 23절에 자기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자 자기 옆 동네에 살던 헷 족속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헷 족속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체, 내 아내가 지금 죽었는데 당신들 중에 내가 나그네인데, 내가 우고하는 자인데, 청컨대 당신들의 땅 중에 매장지를 내게 팔아서 내 아내를 매장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나그네요, 나는 우고하는 자요, 당신들에게 손님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도 창세기 47장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이 노인을 만나서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요. 노인장은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 왕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세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되지 못하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나그네라.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도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이 토지의 주인이시고 너희는 나그네니까 인생을 나그네라 표현합니다. 베드로 전서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의 인생이 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지 않은 세상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 길지 않은 인생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질이 중요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벌지, 집을 어떻게 늘려갈지, 땅을 어떻게 살지 물질 관리를 잘 하십니다. 재테크가 중요하죠. 재테크. 오늘도 재테크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 잘 벌까? 그런데요,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테크,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짧은 세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 관리보다 시간 관리를 더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뭘 목숨같이 생각하나요? 돈은 목숨같이 생각해요. 여러분, 돈 많다가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인생 끝나는 것 같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사업 망하면 망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데요,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해서 아이고 시간 낭비했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돈 잃어버리고 물질 잃어버리면 망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돈은 생명 같은 거예요. 목숨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제가요 쭉 살아오면서 100세 이상을 살아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눈으로 100세 이상 사신 분을 만나본 적 있나요? 주변에 그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100년이에요.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상 살지 못해요. 근데 그 소중한 시간들은 우리가 별로 잘 관리를 하지 않고, 뭘 위해서 살아요?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여기는 우리가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사업은 망하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못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데 어쨌든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있습니다. 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중에 40, 50대 갖고요 다시 대학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뭐예요? 공부 못했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인생이 꼬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친구하고만 친구 되나요? 다른 친구 또 사귀면 돼요. 그 친구하고 다시 화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지나가면 끝입니다. 돌아간 시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지나간 시간 다시 잡아올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절대로 못 잡습니다.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아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 관리, 시테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정말 중요한 거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는 겁니다. 스위스의 어느 한 80 노인이 자기 인생을 다시 돌이켜봤습니다. 그래갖고 자기 인생을 다 쪼개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 계산을 다 해보니까요 26년 동안 잠만 잤더래요. 야, 잠 많이 자요. 제가 봐도 잠을 많이 자요, 그죠? 2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6년 동안 음식 먹는데 사용하고, 6년 동안 얼굴 붉히는데 화내는 데 썼대요. 우리가 화 많이 냅니다, 그죠? 6년을 화를 냈대요. 5년 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5년 동안은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무슨 옷 입을까? 그렇죠. 또 5년 동안 누굴 만나는데 시간을 쓴 게 아니라 만나는데 기다리는데 5년을 썼대. 사실 약속을 안 지켜 사람들이, 그렇죠? 2년 반은 화장실에서 보내고, 2년 반은 잡념과 잡생각하는 데 보내고, 2년 동안은 커피 마시는 데 보내고, 1년은 전화 받는데 시간을 보내고, 228일 동안 수염 깎는데, 남자들은 수염 깎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6일은 아이들을 책망하는데, 18일은 넥타이 매는데 18일이 걸렸대요. 80일 동안은요 코 푸는데 시간을 보냈대요. 이 감기가 잘 걸리잖아요, 그죠? 12일은 담배불 붙이는데, 그리고 그분이 웃고 행복하게 지낸 시간은 46시간밖에 안 됐답니다. 하긴 개인적인 이야기죠. 그분의 인생을 봤을 때 그래요. 근데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 관리하지 않고, 시간은 아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은 그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우리가 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계산하세요. 여러분 슈퍼 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계산대 꼭 통과해야 합니다. 이마트 여러분 아시죠? 그죠? 마트에 갔다 나오실 때요, 어디를 꼭 거쳐야 돼요? 계산대. 우리가 인생에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대,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결산하세요. 틀림없이 결산하세요.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 9장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이 심판은 뭐예요? 계산, 정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살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눈물도 애곡도 아픈 것도 없는 곳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계산하세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행적 또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은 마치 비행기의 블랙박스 같아요. 블랙박스, 비행기 꼬리 밑에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블랙박스는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00도씨에서 30분 이상 이 블랙박스가 잘 견딜 수 있도록 손상되지 않게 잘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와 간제탑에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모든 이야기, 또 비행기 전체가 움직여서 그 관련되어 있는 모든 비행기에 관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다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면 뭐만 찾으면 돼요? 블랙박스만 찾으면 사고의 원인이, 이 비행기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아내시느니라. 우리의 행적을 다시 끄집어내서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의 그 계산은 무슨 계산이에요? 상급 계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상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요, 길지 않은 제한적인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가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범적으로 산 다윗. 다윗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다윗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해서는 안 될 실수도 범했죠.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될 범죄도 범했습니다. 그렇죠.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요즘 같으면 대통령이 간음하고 살인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잘리겠죠. 그렇죠. 대통령이랄지라도 잘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실수도 있고 범죄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가 닮아야 할 탁월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들어. 성경은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다가 인생을 마친 사람이라고. 그의 80인생의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러니까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묘비명에 써 있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요, 그의 묘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묘비명이라는 건 뭐예요? 후세나 그 자녀나 그의 지인이나 친척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평가할 때 그 묘비명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의 행적과 특징과 그의 인생의 내력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인정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생을 마친 다음 여러분의 무덤의 묘비명은 어떻게 남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묘비명에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뭐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겠죠. 태어난 이유는 알 수 모르나 의미 없는 삶을 살다가 간 사람. 뭐 기록할 게 없으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산 사람. 평생 돈을 좋아해서 돈 하다가 돌아버린 사람.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아니면 낳았다, 먹다, 죽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먹고 죽는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묘비명에는 다르게 기록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스스로 남긴 말이 아닙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부하들에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라, 그렇게 해서 남긴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자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국교 온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하나님을 위해 산 복된 성도로 평가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특별하게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성도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대충 우연히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곳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려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섬기고 나누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금곡교회 온 성도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땅을 위해 살지 않고 땅 속에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다가 하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의 것들만 바라보다가 하늘에 있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큰 걸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소탐대실. 그래요, 차를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늘 싼 주유소를 찾습니다. 30원, 50원, 100원 100원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서 30분 차를 몰고 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죠.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기계를 사는데 기계값을 깎아요. 가서 깎아야죠. 비싸니까. 근데 깎는데 2시간 걸렸어요. 근데 기계값은 깎았는데 제품의 성능, 제품이 갖고 있는 AS
또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또 부품 조달,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고 사온다면 바보죠. 가격을 아무리 깎으면 뭐예요? 기의 성능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콩나물 값도 싼 데가 있어요, 그죠? 어떤 마트에 가면 50원 더 싸고 어떤 마트 가면 200원 더 싸요. 200원 더 싸기 위해서 2시간 동안 걸어가 갖고 마트에 가서 콩나물을 사왔다면 소탐 대실 작은 걸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범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먹고 살기 위해, 잘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 기억도 못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 좋은 직장 구하기 위해, 돈 많이 벌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 같은 건 무시하고 사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요 그렇게 살아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닥으로 추락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엄청난 축복을 다 놓쳐요. 작은 것들은 얻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부욕해 하시는 은혜는 다 놓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땅의 즐거움만 아시는 분들은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소탐 대실, 작은 것, 썩어질 것 탐하다 영원한 것, 큰 것 놓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분이 묘지를 지나다 묘비명이 몇 개 써 있는 걸 봅니다. 그가 한 묘비명 앞에 와서 묘비명을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묘비명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는 걸 알았지? 그리고 웃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묘비명을 가니까 그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었소. 그래서 이 사람이 심각했어요. 아니, 내가 웃는 걸 어떻게 알았지? 이분이 이제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묘비명을 가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그래요, 우리는 다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당장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아끼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보고 물질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간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계산대에 서서 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물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가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된 인생,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생,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을 받았지 안 받았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지 이제 간 믿었든지,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인생의 기준이 바뀌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